오늘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물가가 내리고 세금이 덜 그치고 또 갖가지 지표가 내려갈 때 우리는 위기가 온다, 경제 위기가 온다, 나라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당이 오르고 또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HDL 수치가 내려가고 체중이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건강의 위기가 온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위기도 있습니다. 어떨 때 신앙의 위기가 오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왕궁에 살면서 그 옆에 조그만한 방 하나를 두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이 자기 혼자만 그 방을 들락거리는 그런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방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슨 진귀한 보물이 있을까? 금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있을까?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이 그저 열려 있었어요.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대에 쓰던 그 몇 개의 장비, 도구들만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이라도 자기가 어렸을 때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때에 목동인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늘 그 방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목동이었어, 나는 목동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 되었어, 자기 자신을 잊지 않으려고 늘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왕 될 사람이 있다고 기름 붓겠다고 왔을 때에 그의 형들 외모부터가 특출했습니다. 왕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소했습니다. 아버지가 봐도 너는 왕 될 자격이 없어, 그저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그리고 양떼를 돌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7 형들을 다 제치고 막내인 자기, 볼품이 없는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목동, 이름 없는 목동,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아주시다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춤추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들을 조직한 것이 바로, 본래는 이 레위기에는 찬양이 없어요. 그런데 찬양들을 조직한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으로 높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재료를 바쳤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11조 원의 이런 이 금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이 기쁨과 이런 이 흥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후티에서 적에게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삽니다. 그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바세바와 동심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시인데 우리 11절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피 맺힌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다윗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위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위기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은혜 받았을 때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던 나, 지옥 가야 할 나, 구데기도 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유황불로 소금을 치듯이 우리 몸에다가 이 유황불을 치는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마귀를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인데, 마귀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들도 거기 가가지고 마귀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당하게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지옥에서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받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 축복받은 자에게 터져 나오는 감격과 기쁨이 뭐겠습니까? 오늘 지금 사형 직전에 지금 풀려나와서 해방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육 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이런 축복받은 자에게 터져나오는 찬송이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 감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해야만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겁니다. 그 맛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신앙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잊었다고 하면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 저런 위기가 있지만 가장 성도에게 큰 위기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인 줄 알고 오늘 이 구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최고의 위기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데마처럼 제자로, 그 이름으로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더라,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표시되고 있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의 추적을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음의 위기가 몰릴 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116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래가 너무 감사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116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에다 그래요. 도적질. 그래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헤브론에 가가지고 내가 임금이다 하고 즉위식을 합니다. 거기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유명한, 아버지의 유명한 이 모사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임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 죽으니까 시남의 사람을 데리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거기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 그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왕궁에 무혈 입성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의 모략과 같았다고 했어요. 그가 내리는 이런 전략은 100%다 맞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을 묻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게 12,000명의 군사만 주시면 내가 도망가고 있는 저 다윗을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이렇게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가 또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아마 이 압살롬에게 붙고 이 후세는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날 따라오지 말고 지금 여기 왕궁에 있다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네가 지금 잘못된 이런 그릇된 이 모사를 압살롬에게 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히도벨이 그런 모사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물으니까 왕이여, 다윗 왕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 잘 알지 않습니까? 명장 중에 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약해서 도망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지금 우리의 군사가 쫓아가게 되어지면 최후의 발악으로 한번 우리에게 덤벼들면 우리 자문은 큰일 납니다. 한번 치면 우리가 계속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잘 여기서 정비해가지고 엄청난 군사를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혹시 다윗이 어느 성에 지금 그게 숨어 있다, 그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줄을 가지고 그 성을 갖다 빽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부 끌어가지고 가게다가 쳐넣어버리면 다윗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택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모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순간에 다윗은 다 이렇게 도망가서 정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과 8절이에요. 오늘 3절을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8절에 보니까 육신뿐만 아니고 영혼도 그렇게 되어졌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지옥의 고통을 막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영육이 다 이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의 소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 그게 어리석게 해가지고 잘못되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응답하셨는가? 17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했습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그 계략을 따르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압살롬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에 준비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아서 다시 왕이 되어져서 그가 술을 누리면서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될 텐데, 이런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왕의 자리에 앉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이번 번역에는 별 실감이 좀 안 나요. 그게 뭐라 되는가 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만 그런 위기와 고통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3절처럼 우리의 삶의 죽음의 고통이 있기도 했고, 마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 인간과의 이런 고통,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넘어졌던 우리였습니다. 내게는 이런 위기가 없었는가? 다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에게도 다 있다고요. 장상 국무총리설이는 자신의 삶의 위기를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7살 때 산발선을 넘어올 때 인민군에게 잡혔어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게 되어졌어요. 건강만은 자신했는데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대수술을 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졌어요. 총리 청문회가 있었는데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런 마음으로 청문을 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청문당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위기 속에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다른 은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내가 건강으로 지금 더 버텨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의 건강을 주시고, 어느 경제적인 실패와 가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어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만큼 살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갈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영적인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계속 가지려고 하면 늘 구원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 부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울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보니까 자기는 죽어야 돼.
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살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해서 바로 다메섹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의 이 감격을 유지하려고 하면 다윗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서원을 갚아드려야 돼요. 이런 위기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서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서원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시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실패와 어느 가난 앞에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서원은 없는가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어 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없습니까? 서원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갚아드려야 되겠다. 그걸 갚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영혼 구원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명 구원한 것은 다른 생명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전부 구속사인데 전부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구원하는 역사. 영국 선교부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선교할 때 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부둣가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한 20여 명의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중에 아이도 하나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애는 데려가봐야 노동력도 없으니까 그저 우리한테 팔라고. 그래서 적당한 값을 주고 애기를 샀습니다. 선교에서 어느 청소도 하고 또 물건도 날라주고 이런 자비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애도 어린 애지만은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답니다. 어려운 공부였지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으로 공부해서 나중에는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그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지금 만약에 선교사들이 자기를 구원해주지 않았다 하면 노예로 일하다가 병들면은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고기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흑인으로 공부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 고향 나이지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오기 한 37년 전에 1848년에 나이지리아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장 본인이 바로 그 흑인 노예였던 에디 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겠는가? 그가 온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나라가 부흥되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복음 전함으로 갚으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복할렘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한 1000보, 정확히 한 1200보 정도 되어지는데 한 10분이면 걸어와집니다. 새벽기도를 웬만하면 건강도 좋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려고 애를 쓰는데, 일전에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성 초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오는데 한 아저씨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아침 처음 만나는데 뭐 또 예수 믿으라면 안 믿는 사람은 기분 나빠할까 해서 지나갔어요. 한 10m 지나갔는데 또 마음이 꽁나꽁나 하면서 복음 전해, 다시 돌아가서 전해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못 전했어요. 그래 마음이 굉장히 부담되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내가 어떡하니 내가 그 길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그곳을 지나오는데 한 아저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놓쳐서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가서 아저씨 교회 한번 다녀보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다녀보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영락교회 목사인데 한번 교회 다녀보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이 토성 초등학교에 교편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자기는 생각이 안 했지만 내가 한번 믿음 생각 한번 해보고 또 가능하면 한번 나가보겠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찾아가가지고 책도 한 권 들으면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분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한 분이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교회를 다녀가요. 그저 와서 뭐 이런 치약을 이렇게 주고 가시고 하는데 그런데 한 3주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방에 내가 꼭 5분만 이야기하고 가겠다. 그러면서 제 방에 와가지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형님하고 동생하고가 교회 이 부천당 옆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교회 잘 나갔는데 요즘은 교회 안 나갈 뻔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내 형님이나 동생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면 내가 3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면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00만 원 받으려고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도 이렇게 참 이 동생이 자기 한 분은 동생 한 분은 형님인데 하도 간절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갔어요. 가니까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하시는 사업장 바로 길 바로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교회 좀 나오자고 그러니까 아주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자 하니까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지금 이 약 봉지를 보여주면서 이 공황장애 있어 내가 가서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돼서 가기 힘들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이번 우리 11월 3일 날 55년 동안 이렇게 곱추로 있다가 그렇게 펴진 그런 사람이 오는데 선생님 이거 지금 예수 믿으면 이 공황장애 다 물러간다고. 저도 예전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거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고 한번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아마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돼.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비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우리 교회 근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500m 안 떨어지는 그런 교회 집사님이신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해줘요. 그래서 참 좋다 그랬는데 작년 연말에 그 수의 2명을 교체하는데 그 집사님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금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 전쯤 돼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하니까 새로 오신 한 젊은 분에게 예수 믿어보자고 제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이러니까 그분이 자기 이름도 가르치고 이름 자기 아내 이름까지 주면서 한번 나오겠다고 그렇게 선뜻 이야기해요. 다른 한 분은 보니까 좀 저분보다 좀 어렵겠다 이러는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오자 하니까 나오겠다고. 그래서 한 분은 감천에 계시고 한 분은 하단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왜 그 집사님을 이렇게 다른 데로 가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 경비로 오게 했구나. 참 하나님의 섭리에 얼마나 참 전주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비해 놓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최대의 위기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으려고 그는 서원을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으려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전도했습니다.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찬송하는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했던 서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구원의 감격을 늘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더 날마다 키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